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4절로 16절요. 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렸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정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신 말씀인데 그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기뻐할 것이 없을지 모르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계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육의 것을 영의 것으로, 임시의 것을 영원의 것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고 옮기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이것을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참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월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삶인, 그것을 크로노스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냐, 아니면은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삶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이 제 삶의 3723일째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육체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어떤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고 하였습니까? 4절로 6절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더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라는 세 가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예식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국 교회에 비교를 한다면 나는 몇 대째 내려오는 모태신앙이다. 저는 2대째 내려오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아내는 3대째 내려오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교인이다.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뢰할 것은 못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이나 피부색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의 족속이다, 이스라엘인이다 그런 것 자랑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개의 정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진보적이라서 성경에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것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 교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신앙생활만 하지 마시고 생활신앙이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주제가 그겁니다. 신앙생활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생활신앙을 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런 게 싫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들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신앙생활만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생활신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아니해도 수많은 지식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막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지식, 건강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많은 지식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면은 그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면은 그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9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삶이 계속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도다지 같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계속 캐내는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4절로 2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물에 버리라. 그리한즉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전도서 11장 1절에도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은 진주와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진주와 보화를 찾는 사람이 진주와 보화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주와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삶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도록 쫓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권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권능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은 언제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다 부활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의 권능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이 부활의 권능이 다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 다른데 부활 때에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11장 35절로 3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부활의 권능의 실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시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하십시다. 두 번째로 부활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본문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과거에 악한 사람이라도 현재 선하게 살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과거에 선한 사람이라도 현재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잘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자꾸 연연하면 실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뒤돌아가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려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표대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이 헤매는 삶이 됩니다. 표대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임영진 집사의 장례 예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파킹 나서 나갈 때에 김숙희 집사님 차가 앞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가서 프리웨이에 올랐는데 똑같은 색을 가진 다른 차를 잘못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내린 거예요. 내리니까 뭔가 잘 아니까 내렸겠지 하고 따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우스로 좀 파이오니어에서 내렸는데 사우스로 좀 가다가 이 차가 좌회전해서 옆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잘못 봤구나. 후리에서 차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자꾸 내려가면 사우스를 만나겠지 하고 로컬로 자꾸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사우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이프러스 동네를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605 프레이를 타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줄리들리가 나와요. 이제 찾았구나. 그래서 올라가서 일찍 나갔는데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온 동네를 헤맸어요. 우리의 삶도요, 표대가 잘못되면은 우리의 삶이 일생 동안 헤매는 삶이 됩니다. 표대인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되지, 사람을 표대로 삼거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표대로 삼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헤매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거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 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쫓아가노라, 다람질하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람질한다, 쫓아간다, 심지어 심하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해서 전쟁의 비유를 했습니다. 다름질이나 경주하는 것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싸움하는 전쟁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표현했을까요?
노패인, 노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노라, 싸워라. 그걸 부드럽게 표현해서 싸워라 그랬지만은 그것을 좀 강력하게 표현하면 전쟁, 믿음의 전쟁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일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휴식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방학도 없습니다. 졸업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나는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 좀 쉬자,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죽을 때까지 그대로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경주는 죽어야 끝납니다. 한국에서 어떤 대학교의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65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였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65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면서 내가 대학 총장까지 지냈으니 내 인생은 이만하면 성공했다. 그 65세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분이 95세까지 살았습니다.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95세 생일날 이분이 고백을 하기를,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은퇴한 다음에도 30년이나 더 살 줄을 모르고 아무 준비가 없어서 이 30년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냈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105세의 생일을 맞이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남은 10년을 의미 있게 살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65세가 아니라 75세, 85세든지 95세든지 105세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때로는 다람질하듯이, 때로는 목숨을 건 전쟁을 하듯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쉬지 말고 계속 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달리다곰과 에바다의 은혜까지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은 다른 박질하는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하여 전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름질하듯이, 전쟁하듯이
목숨을 거는 치열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은 다름질하듯이 전쟁을 하듯이 좀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주 서부교회와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아울러 건강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